예언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볼까요? 저번에 쭉 요 근래 좀 2부 예배가 없어가지고 끝난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는 고린도전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오래 갈 것 같아요. 아주 진국이에요, 보니까. 역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순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언에 대해서 오늘 좀 상고를 해보고자 해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이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쭉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여기서 번역이 예언도 되었잖아요. 이 예언이란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뜻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혼동된 게 점치는 거예요. 점치면 뭐 이야기합니까? 우리 점 외치러 가요? 어떻게 될까? 그거 알아보려고 하잖아. 그럼 점쟁이들 뭐 해줍니까? 과거 이야기 해줍니다. 과거에 너 뭐 했지? 잘 맞춰요. 어머머머. 미래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자, 마귀는 미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기 상담하시는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러저런 일을 당했는데, 성령님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저번 주가 헷갈리네. 저번 주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저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판단해야죠. 대부분이 그분이 한 행동을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많은 조언들을 했는데 본인은 또 그게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봤더니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장래 일을 맞춰요. 사탄은 장래를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춥니다. 오발로 꽁 잡습니다. 짐작을 해가지고 엉터리로 말을 해줘요. 그래야 복채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제 후배가 그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국시를 개수를 해가지고 다시 시험을 쳐야 돼요. 근데 이제 방위를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거의 못했어요. 근데 공부를 할 시간이 한 달 반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국가고시는 공부할 게 양이 너무 많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 점쟁이 엄마하고 같이 찾아가서 점쟁이한테 물으니까 점쟁이한테 아주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엔 국시를 치지 말까요? 물으니까 그렇지요. 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이제 독서실에 이제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내가 그냥 꿀밤을 크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공부나 임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 사람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으니까 이야기하죠. 점쟁이 안다 모른다. 그 사람 자기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이래요.
점쟁이 모릅니다, 하나도. 그러면서 아는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그거 아시면 돼요. 아는 척 하는 말에 뭐가 샌다? 비밀은 샌다 하잖아요. 그 가짜들은요, 아는 척 하는 말에 그 가짜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이야기가 나올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장래일을 말하고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첫째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자, 예언은 어떤 게 진짜 예언이다. 그 예언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엉터리 자기 생각이다. 자기 생각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예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래일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예언은 히브리어로 그 나비라 그래요. 나비의 파생에서 나오거든요. 이건 나비는 예언자를 나비라 하거든요. 근데 뜻은요, 대신 전하다 하는 나바에서 파생됐어요. 어떤 뜻이라고요? 대신 전하다예요. 그러면 장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예언은 어떤 뜻이에요? 대신 전해지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누구 대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대신 전해지는 말을 예언이라 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이게 포괄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틀렸다는 번역이 틀린 게 아니에요. 포괄적인 것을 우리가 이게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축소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대신 전하는 말을 예언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대언이라고 바꾸는 게 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떤 파트에서는 대언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요. 어떤 파트는 예언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언이 뭡니까? 예언 뜻이 뭐예요?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해서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언의 말의 대부분이 구약성서의 뒤에 예언서가 보면은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 이야기입니까? 대부분이 미래 이야기야. 그럼 이거를 대언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미리 장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대언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 말도 같이 포함이 되지만 미장래를 말한 것도 포함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세요. 자, 산상수훈은 예언입니까? 대언입니까? 대언이에요, 대언. 산상수훈에 무슨 예언이 나옵니까? 그죠? 이거는 대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예언이라는 원래 나비에는, 히브리어 나비에는요, 대언이라는 뜻도 있고요, 예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번역할 때 이거를 대언과 예언으로 또 같이 분류해서 번역을 해버리면 또 어떤 또 힘든 점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대언과 예언을 같이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래 일을 이야기도 하지만 또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거 법을 지키고 어떻게 하라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3장 마태복음 5, 6, 7장에 더 깊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대언에 속하고 바로 예언에 속해요. 그래서 원뜻의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전체는 대언이에요. 대언.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 대언 속에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대언 속에 예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류해서 또 하다 보면은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예언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헷갈리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한 예언은, 그럼 다시 이제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장래 일을 말하는 것만 포함된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도 예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대언으로 생각합시다. 이게 낫겠다. 자, 성경에 나오면 예언이 나오잖아요. 예언이라는 번역을 나오면 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편하다? 대언. 대언 속에 예언이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게 오히려 제가 번역했다면 오히려 대언으로 번역했겠네요. 그럼 덜 헷갈리겠다. 그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언은 대언하는 권능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대언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
권능을 주셨는데 왜 지금 말하냐? 뒤에 말을 보면 대언으로 번역하는 게 확실히 맞아요. 볼까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예언이라는 걸로 번역을 해버리면 모든 지식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식은 대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장례일이잖아요. 장례일과 지식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를 대언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지식 포함되잖아요. 아니, 말씀이 대언하는 거니까. 그 지식도 포함이 되고 비밀도 포함이 돼요. 비밀이 대부분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보면 대언으로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대언을 받아서 모든 비밀, 곧 장래 일어날 일들도 다 알고, 그리고 모든 지식도 알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이해해. 성경을 깊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해. 자, 이렇게 할지라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해 안 갔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하면은 모든 비밀을 알고라고 끝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모든 지식을 알고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여기서 예언이라고 쓴 게 아니란 뜻이에요. 바울은 어떤 뜻을 쓴 거예요? 대언을 알고예요. 대언을 받아서 대언의 권능이 있어서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언의 권능을 받아서 모든 성경을 깊이 알고 장래 일을 다 안다고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뒤에 적혀있죠. 뭐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놀랍게도 예언하고 대언하고 아무리 성경을 깊이 알아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다 하는 거예요. 포장만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막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막 두렵게 말하고 하는 분들 많아요. 자, 두 가지입니다. 두렵게 말할 때 그 두려움 속에 무엇이 있는 가 없는 가 봐야 돼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봐야 돼. 이게 분류하는 거,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예요. 이루어지냐 마냐예요. 그걸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말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자, 볼까요?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감없이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바로 예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곧 나비를 이야기하고, 예언자와 선지자는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둘 것이다. 선지자 하나를 둘 것이다. 곧 여기 예언자도 잘못 번역된 거죠.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대언자예요.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우리를 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무엇입니까? 대언자이기 때문에 대언자가 하시는 말씀은 그 대언자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벌을 받아요. 죽임을 당합니다. 놀랍게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나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는 벌을 받고 하나는 죽임을 당해요. 제가 이걸로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백신 맞으면요, 지옥 간다고, 그리고 뭐, 육류표라고 이야기하고, 무슨 온갖 이야기 다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뭐라더라,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북한 땅에서부터 인도해가지고, 온갖 고초와 그걸 경험을 끄고,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내 지금 인도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천국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온갖 얘기 다 했어요. 예수님 내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백신 받으면 반드시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다 얘기했대요. 저한테도 댓글을 그분이 다시 썼어요. 자, 백신 맞으면, 여러분 지금 백신 맞으면 지금 비행기 못 합니까, 지금? 백신 맞으면 마트 못 갑니까? 백신 맞으면 어디 출입도 못 하고 그것이 어떤 표가 되고 온갖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번 주 댓글에다가 백신 맞으라 했다고 그냥 클릭하고 탁 나갔다고 얘기해서 댓글 달아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려면 그렇게 합시다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그게 선지자의 말이야? 자기 말이에요? 죽으려고 한 짓들이에요. 죽으려고. 두려워하게 하는 말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백신이라든 뜬 소문들. 하나님이 딱 정확한 것만 있으면 이고 아니면 아니라 말씀하셨죠. 그 이상 지나가는 건 어디서 온다? 마귀가 준 거다.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십니까? 악으로부터 왔느니라. 사탄이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에 끌려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제가 미혹된 줄 알아요. 정신 차리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요, 절대 뜬 소문에 이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요,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딱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요,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지 어떤 두려워한 딴 거 바라볼 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걸 따라가면. 그리고 그런 것을 말한 자들은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라 말씀하세요. 이건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에 말하는 건 대언자는 자기 간증에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 말씀을 그대로 전한 자가 대언자입니다. 천국 왔다 갔다 하고, 온갖 이집기살 거치고, 무슨 천국 갔다 보고, 수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증하시는,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간증 때문에, 그 간증 때문에 우리가 원 분들 많습니다. 제가 그 간증, 하는 교회를 제가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제가 겪어봤더니 인격에 문제들이 있어요. 결국은 제가 못 견디고 나왔습니다. 인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어요. 첫 번째가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거지. 나도 말씀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심각한 간증이나 심각한 일을 해도, 예언을 해도, 무슨 자기가 어떤 체험이 있고, 천국에 가가지고 온갖 걸 다 보고, 자기 집도 보고 왔다 그러고, 온갖 일 다 해도,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절대 간증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두렵게 하는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한 게 나타나세요. 어떻게 해요? 불로, 그리고 바람, 회리바람으로, 그리고 지진으로 수도 없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다? 말씀으로요. 그러므로 대언자가 하나님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대언할 때 이루어지면 믿으십시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
이거 지금 코로나 끝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그렇게 끝나지 않으면 나는 이미 공표해가지고 난 끝장나는겨. 그렇잖아요. 그 이제 21년에 제가 메시지 올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욕들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납니까? 코로나 지금 아직 더 심각해집니까? 그분들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6.6표로 인해가지고 온갖 혼란이 오고 그거 없으면 비행기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매매도 못하고 합니까? 아니면은 백신을 맞든지 말든지입니까? 맞든지 말든지잖아요. 그분들 말한 공포스럽게 이야기한 거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거 잘못 믿었던 분들 일단 돌이키세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 전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불안한 것에 끌려 들어가면요. 수구되지 못합니다. 다한의 선자에 대해서요.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제가 대언자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제 예언이 이루어졌네요. 그분들한테는 불행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리고 이 대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드릴게요. 자,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이루어지는 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지장 재림하셔야 돼요. 마귀가 없어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틀렸어요. 지금은요.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왜? 마귀가 미혹하니까. 마귀가 말씀을 혼란되게 하니까. 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아유,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좀 남들한테 말을 못 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한다. 예,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죠?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 말, 예수께 온다는 뜻이 뭐예요? 말을 듣는 자예요. 말을 듣고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는요, 심판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자, 우리가 죽고 사는 건 어디에서? 24절 말씀.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예요. 자, 어디가 우리가 지금 살아난 포인트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죽고 사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죽고 사냐지, 무슨 예언을 듣고 사는 건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대언이란 말, 이게 정확히 우리가 예언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언은 정확히 무엇이다? 대언이다. 대언으로 번역이 더 낫겠다, 혹시. 그죠? 대언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 말하면 안 돼요. 말씀에 이마와 오른쪽, 손에다 넣는 게 융립표라 했는데, 백신 그렇습니까? 나도 백신 맞았는데, 왼쪽, 위 어깨에 맞았다. 틀리잖아. 와, 자꾸 이상하게 또 번역이 뭐, 복잡하게 말하더라고. 맞추려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그대로 줍니다. 그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다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명은 어디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어요. 그런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그거 꼭 붙잡읍시다. 우리는요, 우리 생명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이 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듣고 믿는 자는, 따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듣는 자. 나는 듣는 대로 한다 말씀하셨죠? 듣는 대로 한다. 듣는 자가 누구예요? 대언자. 아까 지금 모세가 말하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언자가 오리라. 딱 그 말씀 그대로. 모세도 누구예요? 대언자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대언자세요. 자, 3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이 성경 포인트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노하고 계신다. 이 포인트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포인트를 보면서요, 더 정확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해 증거한 책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는 분이다. 그의 분노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주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요,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분노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요. 그러지 않고요, 일반 책을 가지고 이해하듯이 보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닫힙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책이다. 받아들인 책이다. 받아들인 책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그리고 믿고요, 따라가는 책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지금 예수님한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의 글도 안 믿는다 너희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믿어야 돼 지금? 성경이 전체.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누가 어디 간증 받니, 뭐 받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천국에 올라갔다 내갔다, 참, 대단들 하시대요. 그는 그냥 대단하신 그분 일이고, 우린 누구 일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바로 이 말씀에 주목해서 축원됩니다. 자, 그 대단한 거 너무 많이 들으면요, 대가리 단단해집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마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요, 이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니다. 이 계시된 이야기다. 예언에 관한 것이죠. 자, 이 계시를 받는데요, 바로 한 대언이죠. 사실은 대언을 받는 것이에요. 이 대언이 어떤 대언이 진짜 대언이란 말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다. 아들의 소원대로 대언을 받아야 된다. 아들의 소원이에요. 아들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 하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살겠다요. 구원시켜서 같이 살려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가족을 되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그래서요, 그 계시는요, 여러분 저게 계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계시요, 믿지 마십시오. 계시에는 딱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구원이요, 구원. 아들의 소원.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요. 그러므로 진노 중에도 반드시 긍휼이 있습니다. 진노만 가지고 때려버리잖아요. 이거 마귀 소리예요. 너희들 이거 죄 하나만 지으면 너희 다 지옥 갈 거야. 너희들은 뭐 이렇게 막 그러고 뭐 겁주고 해줘. 뭐 그런 사람, 그런 메시지 있죠. 그 하나님 계시 아닙니다.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은총입니까? 하나님 분노하고 계신데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아 놓고요,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이에요. 이게 듣고 따른 게 믿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 요한복음 3장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는다는 말씀과 순종은 똑같은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야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고 있다 하세요. 나의 말 안에 거하고 있다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안에, 대언자의 음성 안에 들어가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지. 여러분, 공부 왜 못한 줄 아십니까? 선생님이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하게 되면 머리가 딴 데로 가요. 말씀하실 때 그대로 탁 듣고 있다가요, 다시 이해가 안 가면 또 찾아보고 하면서 그 말을 계속 하려고 하면 공부가 좀 더 돼요. 진전이 돼요. 근데 말을 듣고 있다가, 딴 데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치킨 먹어야 되는데, 우리 때 그랬었어요. 그런 친구는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반에 5등 안에 들었었어요. 왜 그러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어요. 듣기만 해도 5등 안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말씀을 듣기만 해도요, 여러분이 행하기 쉬워요. 안 들으면 행하기 쉽다, 어렵다? 자꾸 이상한 것만 하면서 자꾸 말씀은 안 듣는 분들 많아요. 남들 꾸중이 나고. 첫째는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는다? 듣는 데서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습관과 싸움이죠. 자,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려는데 누가 자꾸 막아요? 내가 막아, 내가. 내 속이나, 아이, 기분 나빠 죽겠네. 내 마음속에 다 있어, 이거. 이게 자꾸 나를 막아요. 근데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물리쳐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가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아까 창과 방패 뒤담아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방패 삼고요, 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으로 찔러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간단하네. 예언이라는 것을 뜻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예언은 장래 일 이야기하는 거, 점치는 거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의 대언이다. 대언이다. 우리 이제 포괄적 이해합시다. 예언장 글자가 나오면 예언을 보지 말고 뭐로 보라? 대언. 예수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도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언이다. 하나님 음성 대신이다. 이 성경 전체는 무엇이다? 대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장래를 알려고 하면 무엇을 통해 알아야 돼요? 말씀 통해 알아야 됩니다. 딱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 통하지 않는 것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신 것을 숨기셨다. 다 알게 하셨다. 다 알게 하신 게 어디 적혀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써 있네.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숨긴 게 있다. 다 말씀하셨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언을 찾아서 장래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장래를 아는 것은 누가 자기 자칭 선지자인 사람이 예언하는 데 있다.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럼 저보고, 그럼 2023년에 코로나 끝난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 말씀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께서 내보고, 야, 2023년에 코로나 끝난다. 저한테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또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얼마들 많이들 그 수많은 분들이 예언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전쟁 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적혀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밤에 꿈에 이야기 말씀하시고 온갖 말씀을 책도 엄청나게 냈었더라고.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는 책 한 권도 못 냈습니다. 왜 못 냈습니까? 여기 다 있습니다. 책을 왜 냅니까? 성경이 다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봤더니 한국에 전쟁이 없더라고. 그 전쟁 안 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요, 신부가 단장을 해야 돼요. 혼란스러우면 단장 됩니까? 안 됩니까? 자, 하나님 말씀해. 신혼 때, 둘이 결혼했어.
1년 동안 전쟁터 나가지 말라. 아무리 전쟁이 급박해도 둘이 집 밖에 나오지 마라. 적어놨어요. 왜요? 1년 동안은 그 사랑으로 평생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하고 신랑 예수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사랑 속에 깊이 빠져야 돼요. 근데 밖에 전쟁 나고 혼돈스럽고 복잡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집니까? 아니면 마음이 쓱 힘듭니까? 힘들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 힘 빠진다. 스트레스 받으면 사랑이 안 돼요. 가난한 집에요, 사이 좋은 부부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살아야 사이가 좋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뭔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요, 예수 모시기 직전에 신부를 갖다가 지금 예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비가 돼요.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너는 그거를 전해라 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전부 다 너에게 말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들은 걸 그대로 적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받은 말을 전부 다 성경 속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바울과 베드로는 또 다른 말을 할까요? 예언의 얘기를 할까요? 그때 성경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바울도 돌아가시고 베드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요, 사복음서가 나왔습니다. 사복음서가 언제 나왔다? 한창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뒤에 있는 우리가 이제 앞에 있다 보니까 이게 먼저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 관점을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과 베드로 시대 때도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대로 지금 전했습니다.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거를 훼손시킬까 봐 뭘 쓰냐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는 하나님의 문성의 대언이죠. 그래서 그 편지들을 모아서 신약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끝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끝이 나고 요한계시록으로 성경 전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를 봤을 때요, 가장 늦게 쓰여진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니까요, 뒤에 제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뭐라 밝히시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숨긴 게 있다, 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성경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말씀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쉽다, 그죠? 그럼 헷갈릴 필요 없잖아요. 다시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성령이 무슨 일 하신다? 예수를 증거하신다. 성령은 푹 날아가지고 뭐 올라가가지고 뭐 하늘 저 끝에 가지고 대구에서 대전까지 1초 만에 날아가고 뭐 이거 지구에 붕 떠가지고 지구 전체를 보고 있고 뭐 기도를 하면 막 뭐 온갖 걸 다 찾아보고 하늘의 비밀을 다 보고 이런 겁니까? 손이 갑자기 쑥 생기고 바지 쑥 생기고 뭐 별일 이야기 다 있더라고. 근육바지 막 나오고 하서 금가루가 뚝뚝뚝 떨어지고 막 더 부자 되겠네. 근데 부자들은 한 명도 없더라고. 왜 그 금가루 안 모아? 금이빨 빼가지고 금리빨 빼가지고 돈 하면 되겠구만. 왜 안 해? 이 모든 이야기가 뭐예요? 쓸데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은 뭐 하신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 앞에 다른 선자는 뭐 해야 돼요? 예수만 증거하면 돼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있으므로 누굴 증거한다? 나를 증거한다. 대언자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그래서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자, 16장 1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성령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보좌 올려 가셔야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요새 성령이 많잖아요. 정확하게 요한복음은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성령은 누굴 전하는 영? 예수를 전하는 영. 두 번째, 성령 하시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영이에요. 죄가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에 대한 해방된 분이에요. 성령한테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죄 없는 자냐. 하나님 죄 없다 말씀하세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셨어요. 우리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갑시다. 두 번째요. 의에 대해요.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말씀하세요. 누구? 의는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 시대는 뭘 믿어야 되겠어요? 다시 오심을 믿는 거야.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의에 대해, 예수에 대해요. 세 번째요. 심판에 대해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과 분노를 같이 믿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죽게 돌이키지 않는 자를 죄 있다 말씀하시고요, 그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영이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또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영이세요. 하나 더 질문했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는 영이시며 믿게 하시는 영이시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라고 믿게 하시는 영이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이 하신 일 또 한 가지 증거됐네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장래를 알려주세요. 이게 예언의 파트죠. 아까 좀 예언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사실은 대언이라는 말씀드렸죠. 대언 속에는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믿게 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구체적인 내용들 그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자기 말을 한다. 아버지의 말을 한다. 아버지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영이세요. 이제 우리 예언하는 예언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하는 자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전하는 자가 대언자입니다. 그 외에 자기 말 적잖아요. 내가 어떤 온갖 간증 이야기 섞어봐야 그 아버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령은요 자기 말한다. 듣는 것만 말한다.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은. 성령 예수님 하시는 거 똑같은 일 하세요. 네, 다시 17장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0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놀라면 자 놀랍게도요 믿고 따르는 자는 알게 됩니다.
영생은 어디 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요.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따를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하세요. 내 짐을 지고 나를 배우라 하세요.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하세요. 우리 여기 교회에 왔습니까? 예수 배우고 알기 위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는 건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조용히 집에서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아니에요. 왜? 누가 말씀에 대언해 주셔야 우리가 마음에 싹 들어옵니까? 성령이 말씀해 주셔야 들어옵니다. 우리 설교 좀 몇 개 듣는다고 예수가 깊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감동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내 마음속에서 들어와서요. 이게 무기가 돼.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거는 다 울린 꽹가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지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지식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비밀을 다 알아도 소용이 있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예수의 마음을 긍휼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의 긍휼이 부어진 자예요. 자, 6절 9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삼나이다. 아멘. 하나 더 9절까지 읽어드네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도 소이다. 아멘. 놀랍게도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지키는 자는 누구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야. 우리 꼭 말씀 붙들고 삽시다. 우리 생명은 어디 있다? 말씀에 있다.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그리고 따르는 데 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2절까지 다시 읽어도 돼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가족 된다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세요. 또 우리도 어떻게 되게 하려는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다. 가족 되게 하려 하신다. 원래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드셨어요. 둘은 무엇이다? 하나다. 아담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고 하나님과 하와가 하나예요. 모두 하나예요. 기독교는요. 원래 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돌아가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됩시다. 서로서로 이해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내가 가족같이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며 같이 위하여 기도하며 합력할 선을 이룹시다. 혹시 상대방이 나에게 좀 오해가 있고 그리고 기분 나쁜 말을 할 때요.
그냥 실수했겠지, 오해했겠지. 좋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그러면 좀 있으면 또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자꾸 오해만 하고 자꾸 이상하게 삐딱선만 타는 분들은 결국은 빗나갑니다. 왜? 아버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 멋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다 끝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다 밝혀집니다. 그런 건 여러분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뭐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형제님 이러다 보면 이분이 또 이용하려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뒤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혹시 우리 교회는 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일반 교회 많아요. 일반 교회 보면요. 가라지 많습니다. 가라지까지 전부 친하게 지내려면 머리 터져요. 속상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만나러 왔거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서로 낮아지고 사랑하며 겸손한 자들끼리 교제하시면 돼요. 교제 못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일단 우리 피하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와서 홀로 예배드리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제가 보니까 의외로 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저 그런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그리고 은혜 받고 하시면 등록해 주세요. 영상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은혜도 따라가는 그리고 예비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내가 적을 두면 돼요. 그럼 하나님 성령 함께 하세요. 아까 지금 오셔야지 성령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혹 어떤 분 또 말 오해할라. 비록 혼자 계셔도 반드시 성령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아닌 곳에는 피하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 분들 함께 하세요. 역사하세요. 그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여러분 형편 다 하시고 여러분 긍휼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이제 베드로서 3장을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저 멀리서 아이가 빨리 그치라고 그만두라고.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베드로서 3장입니다. 예? 베드로후서요.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쳤네요.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자, 베드로는 말해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 말했습니까?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온다. 지금 아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말씀을 대언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곧 오신다예요. 심판이 곧 임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어떻게 알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누구에게 간다? 예수 안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삽시다. 자, 다시 14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급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쓴 글, 곧 지금 성경이죠. 이 성경을 함부로 사사리 풀어라, 아니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풀어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풀지 않고 지 멋대로 풀면 그 성경이다, 지 말이다. 멸망이 이릅니다. 성경 함부로 푸는 분들 많아요. 성경이 없는 말 가지고 성경 비스무리하게 성경은 읽고 딴 말해. 굉장히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또 자기 간증 쫙 해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데. 믿으라 믿지 말라. 이제요,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고요, 그 말씀의 중심을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려고 있다, 살리려고 있다. 간단하네. 백신 맞으면 죽는다 그러면 죽이려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무식한 분이에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알려주신다, 알려주지 않는다. 알려주십니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는 내가 이를 시행한다, 시행하지 않으신다. 시행하지 않으신다. 말씀에 없어요. 말씀에 없으면 가짜예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 지금 영성은 어디 있다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했어요. 분명 아는 거라 말씀하셨죠.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장래를 알게 하신다, 모르게 하신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알게 하신 건 어디 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께 반드시 무슨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니, 말씀하시는 거로 말 안 할 겁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적있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찾아서요,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께 대언해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의 구원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반드시 믿고 우리는 그의 의에 거하여 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에게 힘쓰며 그 날을 삼으며 기다리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으면 날마다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